천지개벽경 갑진편 오디오북입니다. 제4권 갑진편 1장 대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양반은 다리를 포개어 앉고 보통 사람은 꿇어앉나니 모두 죽을 기운이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세상에는 아래 위가 모두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앉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선경세계는 내가 세우는 것이므로 옛 성인의 법으로 하지 않고 옛 임금의 법으로 하지 않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기를 낡은 삶을 버리고 새 삶을 꾀하라. 묵은 습관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몸이 따라서 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여쭈기를 노자는 덕으로 원한을 갚으라 하고 공자는 고듬으로 굽음을 갚으라 하니 어느 것이 옳사옵니까? 말씀하시기를 덕으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이 바뀌어 덕이 될 수 있고 고듬으로 굽음에 갚으면 원한에서 원한이 생기나니 세상을 멸망시킬 위험한 말이니라. 말씀하시기를 조소를 조수로 여기고 비소를 비수로 여기라. 용이 물이 없으면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장수가 칼이 없으면 적을 무찌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기를 병가의 묘략이 능히 공명이 조조로 하여금 화용도로 오게 하고 능히 손빈이 방연으로 마릉에 이르게 하니라.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선지자와 선각자가 험담을 많이 듣나니 천할사를 하면서 욕설 험담과 비웃음을 많이 받는 사람이 천지 공정에서 큰 공으로 인정받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남이 잘못을 범하여 2번, 3번 거듭하면 어찌합니까? 말씀하시기를 힘써 용서하도록 하라. 잘못은 그 사람에게 있거니와 너에게는 한량없는 덕이 되리라. 말씀하시기를 공적인 일에는 의로움이 있을 뿐 용서가 없나니 다만 그 덕을 넉넉히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기를 천하사를 하는 자는 간담이 넘어오거든 씹어서 내려보내라. 말씀하시기를 호한조와 신천조가 오히려 죽지 않노라. 말씀하시기를 천지에 한량없는 큰 복이 있으니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천복을 구하라. 말씀하시기를 식불어나고 침불어하라. 제자가 여쭈기를 후천에 밥 먹을 때 말하지 않고 잠자리에서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옵니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쓸모없는 말도 있지만 나는 쓸모있는 말만 하나니 남의 잠자고 먹는 일을 입에 올리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전쟁터에서 진을 치고 적을 깨뜨림이 영화스럽기는 하지만은 살생을 많이 하야 앞길을 막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성현의 기국으로 닦고 일은 영웅의 도략을 취하라. 말씀하시기를 참음의 덕이 크고 용서함의 덕이 크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돌을 헐뜯던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제자가 분하게 여기거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하느냐 나는 불쌍하도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화복과 선악과 우열과 장단이 마음 씀씀이에 매었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공자는 몹시 어리석은 사람의 기질은 변하기 어렵다 하니 옳은 말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는 헛된 말이니라. 예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왔으므로 하늘이 칭찬하고 나는 백성을 가르쳐 참되게 하노라.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요순의 바탕으로 닦고 일은 진시황과 한고조의 웅약을 취하라. 제자가 여쭈기를 다가올 세상의 다스림은 성과 웅을 갖춘 다음에야 기약할 수 있사오리까? 말씀하시기를
개벽의 운수가 크게 바꾸고 크게 세우는 것이니 성과 웅을 겸비하지 않으면 어찌 감당해 내겠느냐. 하지만 세우고 난 다음에는 성만이 남을 뿐이니 그러므로 성인을 가장한 영웅이 아니라 영웅을 가장한 성인이라야 하리라. 이 장 대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의 임진란을 최풍이 맡았으면 사흘을 넘기지 않을 일이요 진묵이 맡았으면 석 달 이래 지나지 않고 구봉이 맡았으면 8달을 넘기지 않을 일이었다고 하나니 이는 선불류의 도술이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느니라. 옛날에는 판이 작고 일이 간단하여 한 가지 학문만 쓰더라도 다스릴 수 있었거니와 지금은 판이 크고 일이 복잡하니 선분류를 합쳐 써야만 다스릴 수 있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일이 크니 장량이나 제갈량 같은 인재들이 몇 두름씩 나더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는지 모르리라 하시니라. 제자가 아뢰기를 옛날에 진평이 밤에 동문으로 여자 5,000명을 내보냈다고 하니 그런 일이 있었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대도를 따름에 있어 남녀노소와 아동을 가리지 말고 가르쳐 쓰라. 제자가 여쭈기를 지금 세상의 운수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과 같다 하니 어째서 그렇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이 천하에서 천심을 가진 사람을 찾으니 아주 똑똑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천심을 가졌느니라. 반거 총이가 큰 병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기를 제 잘난 체를 하지 마라. 하늘이 복을 내려주어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스스로를 비우는 자는 저절로 커지고 스스로를 채우는 자는 저절로 작아지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하의 형세가 씨름판과 같아서 먼저 애기판 씨름이 있고 다음에 총각판 씨름이 있고 마지막에 상씨름이 있어서 판을 마치느니 상씨름을 바라는 사람은 판 밖에 있으면서 배불리 먹고 힘을 길러 상씨름 막판에 한 번 일어나서 판을 마무리하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하의 형세가 씨름판과 같아서 수가 같으면 끝수가 이기고 힘이 같으면 끝힘이 이기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망하고 중간에 움직이는 사람이 흥하고 마지막에 움직이는 사람은 미치지 못한다 하니 어떠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옛 비결이 속이지 않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옛날에 진묵이 7일 동안 칠성을 감추어 죄수를 풀어주었다 하니 사실입니까? 들으시자마자 칠성에 명령하시니 즉시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니라. 한 달이 지나서 말씀하시기를 한 달 동안 칠성을 숨겨 천하의 학자를 기다렸지만 해설하는 사람이 없도다.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 여자는 동하고 남자는 정하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상놈의 도수를 마련하노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검소하고 질박함을 힘쓰건을 묵은 하늘은 꾸미기를 주로 하고 나는 법도를 간편히 하기기에 힘쓰건을 묵은 하늘은 예법을 번잡하게 하기를 주로 하고 나는 즐거움과 웃음에 힘쓰건을 묵은 하늘은 위엄을 주로 하고 나는 다정하기에 힘쓰건을 묵은 하늘은 엄격한 태도를 주로 하고 나는 진실에 힘쓰건을 묵은 하늘은 실없이 과장함을 주로 하고 나는 즐거이 화목하기에 힘쓰건을 묵은 하늘은 쓸쓸함을 주로 하나니 나의 세상에는 만백성에 천한 사람이 없고 모든 직업이 비천한 일이 없어 천하가 평등하게 고른 세상. 이 되고 모든 조화가 신의 경지에 이르고
문물 제도가 이로우면서도 화려하여 인정과 의리가 새록새록하고 사랑이 넘쳐나나니 이것을 묵은 하늘은 상놈의 짓이라고 하였느니라.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이치 외에 다른 물건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신도를 가벼이 말하거늘 갑자기 큰 소리로 꾸짖으시니 말씀이 평소와 달라 큰 천둥 소리 같으니라. 말씀하시기를 이놈의 목을 베고 배를 가르며 혀를 뽑고 누나를 도려내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여 엎드려 죄를 빌거늘 말씀하시기를 모든 신명이 나에게 간청하여 너를 용서하나니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 음성이 봄바람이 땅에 가득한 듯 하여 듣는 사람이 만감이 새로워니지라. 제자가 여쭈기를 어찌 이다지도 엄하게 꾸짖으시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신명 세상의 만신이 노여움을 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느니라. 여러 신명을 위로하여 그 사람을 구함이니 신도가 대발하는 운을 맞이하여 신명을 헐뜯고 어찌 살아나리요. 3장. 하루는 형렬이 대선생을 찾아 가다가 길에서 배웁고 절하거늘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형렬아, 세상에서 망량을 잘 사귀면 주지 않는 물건이 없다고 하니 너는 진망량을 잘 사귀라. 이루지 못할 소원이 없으리라. 돌아오시는 길에 남의 집에 들러 동량을 비시고 지명을 물으니 불가지라 하니 말씀하시기를 석가불은 동량으로 행세하니라.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서 개고기는 상등 사람이 즐기는 음식이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선천도가에서 개를 더럽다 하여 이 고기를 가장 꺼리니 공부할 때 온갖 마가 함부로 날뛰고 제사를 올릴 때 죽는 이가 많으니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선천도가가 이 고기를 먹지 않아서 천강성의 정기가 응하지 않았느니라. 나의 세상에서 하늘이 즐기는 바를 어떤 신명이 감히 그르다 하리요. 덕이 될 뿐 패다는 없으니 먹지 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는 농부가 상등 사람이니라. 제자가 아뢰기를 선천 사람들이 농민이 아니면 군자를 먹여 살릴 수 없다 하여 농부를 천하게 여기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요 백성은 밥으로 하늘을 삼나니 나는 농민 천시의 원한을 풀어 나의 세상에는 농민을 상등 사람으로 삼노라. 어느 날 가르침을 내리시니 438이니 천지는 망량이 주장이요 9일이니 1월은 조왕이 주장이요 276이니 성씨는 칠성이 주장하느니라. 오는 지기금 지원이 대강이니 남녀노소 아동을 가리지 않고 노래하리라. 그러므로 영세불망 만사진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진이라. 말씀하시기를 대인을 배우는 사람은 천하의 장점만을 취하고 소인을 배우는 사람은 천하의 단점만을 취하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남의 근심을 함께 근심하고 남의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하라. 하루는 물건을 사오도록 명령하셨더니 제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늘 말씀하시기를 그 노력에 대한 복은 그 사람이 받으리라. 하루는 처남과 마남이라는 형제가 오거늘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차 만리장성을 쌓으려 하는데 돌이 없어 걱정되더니 처남마남이 있으니 다행이로다 하시며 받아들이시고 신명에게 명령하시니라. 하루는 어린아이가 통감 읽는 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시비를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들어서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루는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시기를 공자야. 그대는 서양으로 가라. 그대가 천추에 홀로 제사를 받아 먹었으므로 나의 세상에서는 근옥을 때려 하였더니 그대가 간절히 애걸하여 물밥은 내리노라 하시니라. 또 큰 소리로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맹자야. 그대는 역정놈이로다 하시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공자를 서양으로 보내시니 어째서입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선천은 건운의 신이 동쪽에 있고 고운의 신이 후천에 있으며 후천에는 고운의 신이 동쪽에 있고 건운의 신이 서쪽에 있나니 때는 서신 사명의 세상이므로 그 신이 천하에 머물 수 있는 땅이 없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맹자를 역적이라 꾸짖으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군신 지의가 있다고 하면 임금같이 바라보지 않았겠느냐. 신하가 임금 보기를 원수 보듯 하니 해쳐도 무방하다 했으리요. 사장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전하기를 한양의 끝에 정씨가 왕이 된다 하니 그러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정씨의 왕이 될 사람이 없노라.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가 계룡산에 정씨의 800년 운수가 있고 가야산에 조씨의 1000년 운수가 있고 변산에 범씨의 1000년 운수가 있다고 말하느냐. 나의 세상에는 이 운수가 없노라 하시니라. 하루는 동학 가사 한 구절을 흥겨이 노래하시니 평소에 흥이 나시면 자주 노래하시는 구절이더라. 가사에 말하되 이화 도화 만발한데 개화를 불개화 외앗꽃 복숭아꽃 활짝 피었는데 개수나무꽃은 피지 않겠느냐. 제자가 여쭈기를 이 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있고 도가 있고 땅이 있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줄다리기에 유해차 2차 2여차 하여 승부를 지으니 이 또한 뜻이 있사옵니까? 말씀하시기를 외차 2차 2여차 하면 뜻이 있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우리나라 민요에 을시고 절시고 정말 좋구나 하는 노래가 있으니 무슨 뜻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을은 떼어 절은 붙여요. 정은 땅이요. 시구는 아름이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풍물장단의 정적구라는 가사가 있어 혹은 정부야 하기도 하고 혹은 정작궁 하기도 하니 어찌 그렇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두 말이 각기 뜻이 있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정읍이 각성 분야에 있고 노령산맥 아래서 임금이 덕을 펴고 현덕 유비가 촉에 들어가매 촉나라 선비가 환영하였다는 말이 있으니 그렇습니까? 말씀하시기를 토정은 선생이라 일컬을만 하도다.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의 양백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말이 있으니 어떻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양백이 뿔에 있느니라. 가르침을 내리시기를 고부는 구례요, 정읍은 하멸이요, 전주는 임실이니라. 가르침을 내리시기를 꽃은 부안에서 피고 열매는 태인에서 맺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의 사칠팔정별장이 구름 속을 오고 간다는 말이 있으니 무슨 뜻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정은 땅이요 별은 차례여 사칠팔은 해니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묵은 나무에 꽃이 피니 모든 나무에 봄이 오고 우물 바다에 물이 흐르니 사해의 근원이로다. 5장 제자가 여쭈기를 항상 가르침을 내리시기를 동네 울산이 흔들거리니 천하의 군대가 다 쓰러진다 하시고 동네 울산이 진동하니 사곡 강산이 콩복듯 한다고 하시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동네 울산 그 사이에 천년 묵은 고목의 잎이 피고 동네 울산 그 사이에 만년된 고목의 꽃이 피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시속의 경상도 대야제 노래가 있으니 무슨 뜻이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경상도에 의세 대야가 나온다 하나니라.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형녀라. 뒤에 오는 사람이 상등 손님이 되노라. 말씀하시기를 남원 무당이 큰 굿을 하면 천하의 군대가 모두 쓰러지리라.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영판 좋다는 말이 있어 자주 흥을 돋우사 가르치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영남판이니라. 말씀하시기를 대인의 행차에 3초가 있으니 1초는 가보가 맡았고 2초는 갑진이 맡았고 3초는 병이가 맡았나니 3초 뒤에 대인의 행차가 이르느니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해는 유에 들어가니 해자를 분간하기 어렵고 해가 인묘진에 나오니 이를 알지 못하고 해가 사오미에 바르니 밝음이 열리고 해가 가운데 왔을 때 저자를 세워 서로 바꾸어 물러나고 임금은 진에서 나오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무진 기사의 진인이 해도 중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으니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내 덕을 펼 사람이 무진의 머리를 드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의 오미의 즐거움이 당당하다는 말이 있으니 어떠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신미는 햅쌀이니 햅쌀밥이 맛이 좋으니라. 말씀하시기를 작은 잔치를 강생원 집 잔치라 하나니 그러므로 아는 사람이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내 일은 3번 바뀌어 판이 이루어지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선처는 나라의 보배인 옥새에 하늘의 명을 받았으니 영원히 창성하리라 하였는데 후처는 어찌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도둑놈의 신본이라. 자자손손이 이어받아 천추만세에 혼자 그 자리를 누리면 마음에 흡족하리요. 나의 세상에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전하지 않고 반드시 덕 있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에게 전하노니 그러므로 내 세상에는 임금이 하늘의 명을 받아서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노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모든 나라를 살릴 계책은 남조선에 있으니 달 밝고 바람 맑은 금산사로다. 3천 나라의 문명이 활짝 열리고 도술은 9만 리에 두루 통하리라.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싶은 사람은 금산사 미륵불을 보라. 금산사 미륵불이 구슬을 손바닥에 들었는데 내가 세상에 오면서 지니기 불편하여 삼켰노라 하시고 아랫 입술 안에 크고 붉은 점을 보여주시니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하의 나라를 3,000개로 나누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는 전란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축지수를 배우지 말라. 나의 세상에는 운거가 있노라. 차력수를 배우지 말라. 나의 세상에는 물 없는 곳에 배가 다니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기를 일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손각락을 퉁겨 만리 밖에 있는 큰 군함도 깨뜨리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선도의 술법이 한 젖대를 움직여 100만 군사를 물리칠 수 있나니 나의 도술은 방 안에서 종이와 붓으로 평천하노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앉은 자리에서 천하를 얻노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활약하기에 힘쓰라. 너희들이 서로 싸우면 천하의 난리가 일어나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입을 조심하라. 너희들 세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느니라. 하루는 절에 계시사 제자들과 더불어 지장각에 모셔진 여러 보살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절할 만한 곳이 없느니라. 하루는 형렬이 여쭈기를 율곡이 오성이 황복에게 슬프지 않은 울음에는 고춧가루가 좋다고 말하여 청병할 때 쓰도록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충모이순신에게 두보의 시를 1000번 읽게 하여 간접적으로 드센 용이 숨은 곳은 물이 막다는 구절을 알게 하였다 하오니 그런 일이 있사옵니까? 말씀하시기를 나 또한 그와 같은 인재가 있다면 그와 같이 가르치리라. 말씀하시기를 선비되는 사람은 몸에서 지필묵을 떼놓으면 안 되느니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우경일장은 대개 공자의 뜻을 증자가 서술하고 그 나머지 10장은 증자의 뜻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라. 예로부터 전해지는 책이 차례가 뒤섞이고 빠진 것이 있어서 이제 정자가 정한 바를 따라 경문을 다시 고쳐 따로 차례를 지으니 왼쪽과 같노라. 말씀하시기를 돌을 닦는 사람은 대학경 우경장하의 글은 알아두어야 옳으니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하의 학교를 널리 세워 선경 세계를 세우는 데 쓰고자 하였더니 공리에 빠짐으로 판 밖에서 이루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시속의 수원 나그네라 이르나니 만나보면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이니라. 6장 대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는 천하의 모든 성씨의 족보를 고쳐서 다시 시작하나니 나는 신농이요 수는 고운 최지원이니라. 말씀하시기를 너희 동토의 씨와 김씨가 가장 커서 줄이고 또 줄여도 역시 크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시기를 내 일이 이루어질 때 소 3000마리를 잡노라. 칙령을 내리시니 천왕과 지황과 인왕의 뒤에 천하에서 가장 큰 금산산이라. 말씀하시기를 선천의 도덕 정치가 문왕과 무왕에 이르러 끝났느니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걸어서 금강산을 구경하니 푸른 산은 모두 뼈만 남았도다. 그 뒤에 낙이 탄 나그네가 흥취 없이 피리만 불고 있도다. 가르침을 내리시니 삶은 죽음에서 말미암고 죽음은 삶에서 말미암느니라. 하루는 태인 굴지에 계시더니 갑칠이 와서 뵙건을 말씀하시기를 갑칠아 너가 오면 비를 얻으려 함이로다. 갑칠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여름 날씨가 가물어 천리가 황무지가 되고 민심이 되끓어 천하가 시끄럽사오니 백성들의 신록을 넉넉히 하셔 백성들로 하여금 덕을 칭송하게 하소서. 말씀하시기를 갑칠아 돌아가라. 내 몸에 우사를 붙여 보내리니 가는 도중에 큰 비를 만날지라도 피하지 마라. 백성들의 녹이 내 몸에 달렸으니 너는 널리 베풀지어다. 갑칠이 돌아가는 길에 큰 비를 만나 춤추고 노래하며 갔더니 그 해에 농사가 크게 풍년이 드니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하늘의 오름과 하늘의 그름이 모두 도 닦는 길이니 속된 땅에서 오래 사는 길을 얻으려 하지 말라.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앞 마을에 불이 난 것을 보시고 가엾이 여겨 슬퍼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큰 바람이 불을 도우니 장차 한 마을이 다 타버리겠구나. 제자가 아뢰기를 백성들의 목숨을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착한 일이 작은 것으로부터 커지나니 그러므로 악은 작은 것이라도 짓지 말고 선행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행하라.
크고 작은 산들이 작은 것으로부터 커진 것이요 강과 바다도 작은 것이 커진 것이니라. 나는 천지 사이에 사소한 선행이라도 빠뜨리지 않노라. 제자가 명을 받들어 섭에 불을 붙이니 불기운이 갑자기 약해지거늘 여쭈기를 이쪽에 불을 피우니 저쪽 불이 약해지니 어찌 그렇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불기운을 옮겨 놓으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원형이정은 1월의 길이요 사람의 장부를 비추어 환히 통하여 밝히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언제나 앓는 사람을 참아 보지 못하시어 대신 앓으실 때가 많으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병이 척에서 생기고 운수에서 생기는데 척이 풀리지 않으면 도로 척이 생기고 운수를 지하지 않으면 액이 도로 생기나니 내가 대신 앓으면 척이 저절로 풀리고 운수가 저절로 소멸되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하의 병을 대신 앓음으로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백성이 병으로 고생하지 않노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지를 몸으로 삼고 해와 달로 눈을 삼노라. 해와 달이 비치면 내가 보고 있음이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제자의 수명이 앞으로 얼마나 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너의 수명이 만년은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대선생의 수명은 앞으로 얼마나 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지와 함께 가느니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1월은 사심이 없어 만물을 다스리고 강사는 길이 있어 모든 행위를 받아들이느니라. 7장 갑진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구릿골에 계시더니 제자가 아뢰기를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 친일파 세력이 대도하면서 이용구 등이 일진회를 만들어 그 세력이 매우 크니 만약에 민폐를 끼치면 백성들의 일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모범을 보이리라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 집안의 재산을 모두 팔아 없애시고 전주 남문으로 가셔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온 가족이 남의 겹방살이로 지내니라. 말씀하시기를 일진회는 나를 본받아 앞으로 제 돈을 쓰게 되리라. 하루는 전주에 계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진회가 나를 본받아 제 돈을 쓰니 내가 녹주를 내려주리라 하시고 갓을 벗으시고 삿갓을 대신 쓰시고 옷을 갈아입으시니 안은 검고 밖은 흰이라. 제자가 명령을 받고 하늘을 쳐다보니 구름이 사람 같은데 삿갓 아래의 옷이 안은 검고 밖은 희건을 복명하니 말씀하시기를 모든 신명이 내 명령을 듣는도다. 제자가 여쭈기를 평소에 검은 것을 싫어하사 검은 옷을 입지 않으시더니 이제 입으심은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일진 회원의 옷이 검음으로 내가 본떠노라 하시니라. 하루는 이리 목천포에 계시며 배를 타시니 구름이 그 모습을 본뜨고 노를 저으시니 구름이 그 모습을 나타내니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동정을 사사로이 하지 못하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언제나 출입하심에 낮에는 햇무리가 두르고 밤에는 달무리가 서서 제자들이 장차 행차하실 것을 미리 알게 하고 마을 입구에 구름이 팔자 모양으로 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햇무리와 달무리는 신명이 나에게 준비가 되었음을 아뢰는 것이요 팔자 구름은 장문이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비 온 뒤에 행차하시면 진흙이 즉시 굳고 산간 이슬 젖은 길에서 나무에 맺힌 이슬에도 젖지 않고
여름 날씨에 구름이 우산처럼 햇빛을 가려 시원하오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모든 신명이 나에게 삼가함이 이와 같으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언제나 살펴보면 겨울날에는 눈 한 점이 계신 집 위에 내리지 않고 여름날에는 비 한 방울이 계신 곳 지붕 위에 떨어지지 않으며 비나 눈이 오는 때에도 둥글게 비어 터져 있으니 어째서입니까?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올바른 기운을 가지면 저절로 그렇게 되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어쩌다가 길을 가실 때는 비구름이 몰려오다가도 가까이 와서는 문득 좌우로 나뉘어 흩어지고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서야 한꺼번에 쏟아지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비구름이 다니는 것도 또한 신이 시키는 대로 따르기 때문이니라. 말씀하시기를 단비의 우산을 받지 말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음이니라. 말씀하시기를 대학을 꼭 많이 읽으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거왕의 악함도 그때요 탕왕의 착함도 그때니라. 하늘의 도가 거왕에게는 악을 가르치고 하늘의 도가 탕왕에게는 착함을 가르쳤나니 거왕이 망하고 탕왕이 흥함이 이윤에게 있었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향 마을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친척들과 옛친구들이 향렬과 나이에 따라 말의 아래 위가 정해지는데 이는 사람의 관계에서는 옳은 바로 돼 신명들은 모두 싫어하여 벌을 주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제자들 중에서 돈이나 곡식, 고기 등으로 대선생의 부모님께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꾸짖으시고 도로 거두어 여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복록이 새로이 바뀌니 나는 큰 효도를 하려 함이로다. 제자가 다시 여쭈기를 비록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계시더라도 반드시 어려운 뒤에야 영화롭게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고생한 뒤에 즐거움이 있고 막힌 뒤에 통달하며 가난한 뒤에 부유하고 천한 다음에 귀해지나니 이는 하늘의 이치니라. 천복이 다시 시작하는 첫머리부터 위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에서 따르겠느냐 하시니라. 8장 갑진년 9월 1시에 대선생께서 함열회선동에 계시며 천지대 신문을 여시고 천지대 공사를 보시니라. 짚으로 북을 만들어 대들보에 매다시고 흥겨이 치시며 말씀하시기를 좋고도 좋구나. 이 북소리가 멀리 서양까지 들리리로다. 흥을 돋우어 노래하시니 가로되 병자 정축, 병자 정축이여 병자의 길이 열리도다. 흥을 돋우어 노래하시니 자여, 자여. 하늘이 열리고 축이여, 축이여. 땅이 열리도다. 인이여, 인이여. 사람이 일어나니 묘여, 묘여. 기묘하도다. 진이여, 진이여. 구름이 일어나고 9마디 대지팡이의 기운이 높으니 6길 금부처가 틀림없도다. 때는 봄비에 꽃 피는 3월이요. 풍류의 주문이 100년의 티끌을 씻어내는구나. 나의 득의지 추가 아니겠는가 하시니라. 말씀하시기를 나를 스승으로 따르는 사람은 흥하고 나를 등지는 사람은 망하노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죽을 때 살자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살 때 영화를 누리자는 일이니라. 말씀하시기를 농사에 힘쓰면 먹을 것이 넉넉하고 농사를 가벼이 하면 밥이 적으리라. 말씀하시기를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느니라. 농부가 씨를 갈무리에 둠은 땅이 있기 때문이니
이것이 믿음의 길이니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사랑과 미움이 치우친다는 평을 듣지 않음을 어질다 이르고 세기만 하다거나 무르기만 하다는 평을 듣지 않음을 의롭다 이르고 모두 옳다거나 모두 그르다는 평을 듣지 않음을 일리라 이르고 제 홀로 똑똑하다는 말을 듣지 않음을 지혜라 이르고 낭비한다거나 구두쇠라는 평을 듣지 않음을 일러 믿음이라 이르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닭이 울면 날이 밝고 개가 울면 사람이 다니느니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내가 으뜸 가는 생명을 얻어 하늘에 나르려 하니 뭇 별들은 나를 도와 요망한 물건을 베어주소서. 악하고 거스름을 꺾어버리니 사앗된 마귀가 놀라고 북두성을 밟고 올라 신령스런 빛에 이르리라. 천지의 회전은 칠성의 걸음이니 우보를 바삐 걸어 밝은 땅에 올라서 한 기운과 뒤섞인 내 모습을 보리니 이 소원을 율령과 같이 속히 이루어 주소서. 하루는 제자가 아뢰기를 지방의 백성들이 혹독한 정치에 신음하다가 소요를 일으켜 크게 무리지어 전주로 들어오려 하니 기세가 아주 심상치 않사옵니다. 지금 대한제국의 조정이 혼란무도하여 백성을 위하는 일은 하나도 없으니 오히려 백성을 크게 상할까 걱정되오니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고을 백성이 목소리를 같이하면 기세를 헤아릴 수 없게 되어 반드시 큰 상해가 있으리니 나의 턱 아래서 일어나는 일을 차마 어찌 보고만 있으리오. 돌아가 농사 짓는 것만 못하리로다 하시고 바로 신명에게 명령하시니 하늘에서 큰 눈을 내려 사흘 동안 그치지 않으니 여러 백성이 풍년의 조짐을 기뻐하고 또 추운 날씨에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 사방으로 흩어져 돌아가니라. 하루는 제자가 아뢰기를 대한제국 조정이 어사를 보내어 여러 고을 수령이 파면을 당하고 그 무리들이 민간의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말하기를 대한제국의 썩은 정치가 위가 흔들림에 아래가 바르지 못하거늘 패정을 개혁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여 장차 전주에서 이를 벌리려 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대한 조정이 패단이 쌓이고 운수가 다하여 나라가 망할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거늘 그 무리들은 민폐만 더하는구나. 바로 신명에게 명령하시니 어사가 전주에 도착하자마자 대한 조정의 파면 밀지를 받으니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신명에게 명령하는데 어떤 신이 감히 어기며 신명이 사람에게 명령하는데 어떤 사람이 감히 어길 수 있으리요. 9장 대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방탕한 사람이 하나 있어서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더니 마침내 잘못을 뉘우쳐 깨닫고 자리를 가려 단을 쌓고 선악을 배우고자 지성으로 하늘에 기도하니 따르는 사람이 몇 사람에 불과하더라. 온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더니 마침내 도를 이루어 하늘에 오를 때 하늘 문이 갑자기 열리며 선관 선녀가 선경의 음악으로 마중 나와 온 세상의 부러움을 받아나니 나의 도 아래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루는 두 사람이 장차 제자가 되고자 하여 찾아와 머무르면서 그릇된 소망을 서로 이야기하더니 그 자리에서 소원을 이루어 한 사람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또 한 사람은 춤을 능란하게 추면서 땀이 흐르는데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한참 있다가 그만 그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대인을 배우는 사람 머물 곳을 알아야 하노라 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을 빌며 맹세하고
제자들이 머무는 길에 대해 여쭙거늘 말씀하시기를 천하사의 뜻을 두고 덕 닦기는 바라지 않으면 어찌 나를 만나리요. 사람은 집에 머물고 새는 나무에 머물고 짐승은 굴에 머물고 벌레는 풀에 머물고 고기는 물에 머무나니 천하에 이치가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고 천하에 도리가 움직임이 있으면 머무름이 있노라. 그러므로 오륜의 행실이 군신은 인의에 머물고 부자는 사랑과 효도에 머물고 부부는 화합함에 머물고 형제는 공손함에 머물고 친구는 마음을 다한 믿음에 머물러서 올바름이 있는 곳에 덕이 생겨나나니 나아서 살리기르는 것은 천지의 큰 덕이라. 그런 고로 나는 상생의 대도로 모든 나라의 만백성을 다스리노라 하시니라. 하루는 주점을 지나시니 그 점주 부부가 평일 행차하심에 음식을 받드는 범절이 지극한 정성으로 감동케 하니라. 이날 개정국을 끓이니 또한 대선생께서 즐기시는 바라 정성을 다해 끓이다가 불기운이 지나치게 새어 낡은 솥이 둘로 쪼개지니 개정국이 쏟아져 흐르므로 그 아내가 서서 흐느껴 오니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쇠솥 한 개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솥을 잘 지키면 살림이 넉넉해지리라. 많은 돈을 줄 테니 팔라고 하더라도 팔아서는 안 된다 하시니라. 그 뒤에 그 부부가 부자가 되니 사람들이 모두 그 솥에 복이 붙었다 하여 다투어 사려 하거늘 이로부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돌아다니는데 솥을 산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되니 세상 사람들이 복소치라 부르니라. 말씀하시기를 그의 지극한 정성에 내가 갚아주려 한 것이거늘 작은 이익을 탐내어 큰 복을 버렸도다 하시니라. 하루는 들에 계시며 여러 농부들이 한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거이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세상 인정이 종이장처럼 10건을 농부들에게는 덕스러운 말이 많도다 하시니라. 여러 농부들이 타는 듯한 날씨에 술을 찾으나 얻을 수가 없어 갈증을 이기지 못하거늘 불쌍히 여기사 말씀하시기를 빈 독에 물을 채워 가져오라. 마음껏 마시라 하시고 물으시기를 술맛이 어떠하냐? 농부들이 기뻐 춤추며 여쭈기를 신선의 술맛을 이렇게 얻을 수 있을진데 술이 없음을 어찌 걱정하리이까? 대선생께서 들으시고 매우 즐거워하시니라. 말씀하시기를 천하사를 하는 사람은 담뱃대를 반드시 가지고 다니라. 바로 세우면 총이 되고 돌려 잡으면 창이 되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주풍이라는 말이 있으니 담뱃대를 이르는 것이옵니까? 말씀하시기를 죽풍이라는 것이 담뱃대의 덕이니 판 밖에서 하는 일에 한때 크게 쓰이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돈을 쓰지 않고 호사하는 것은 상투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이 있으니 상투를 가리킵니까? 말씀하시기를 뾰족한 수는 상투의 덕이니 판 밖에서 하는 일에 한때 크게 쓰이리라. 담뱃대와 상투가 시세에 따라 버린 바 되어 사람들이 업신여기지만 남들이 버린 것을 내가 취하여 세상을 건지는 큰 일에 한때 크게 쓰리라.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급해지면 두 사람이 말을 나누기도 어려우리라. 10장 제자가 아뢰기를 우리나라 임진년 난리에 소나무가 이롭다 하였고 가산의 난에 따뜻한 흙은 겹친 흙이니 흙을 따르는 사람은 산다 하였고 개의 성질이 집에 있는 것이니 집이 이롭다 하고 끝에 닥치는 난리는 차가운 쇠는
떠있는 쇠이니 쇠를 따르는 사람이 산다고 하고 소의 성질이 들에 있는 것이니 밭이 이롭다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찬쇠 뜬 쇠는 금산사 미륵불이 솥 위에 서 있는 것을 이르고 소의 성질이 들에 있으니 밭이 이롭다 함은 가난함을 지키며 수도하여 때를 기다림이라 이르나이다. 금산사 미륵전은 진표율사가 세운 것이요. 진표율사는 본래 만경의 가난한 관리로서 어느 날 죄지은 잉어를 낚아 목숨을 구해주었고 그 은혜로 선녀를 아내로 맞아 10년 동안 같이 살다가 선녀의 죄가 풀려 하늘로 올라가려 할 때 아들로 새 용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표의 잘못으로 오늘날까지도 만경의 용의 무덤이 남아있고 진표가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여 선녀의 가르친 바에 따라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무악산 용안대에 들어가 천일 기도를 하니 발원한 바가 천년이 지난 뒤에 미륵존불이 세상에 오실 때 제자가 되어 용화세계에서 선녀와 인연을 잇는 것이었다 합니다. 변산 먼 길을 한 걸음에 절 한 번 하면서 찾아가니 지극한 정성의 부처님이 감동하여 미륵존불께서 물음에 답하시니 무악산 속에 비장골이 있는데 진표율사가 성도하여 첫 번째 발언에 미륵존불께서 무악산과 회문산을 밟고 서시니 크게 화연하신 몸이 하늘에 닿고 두 번째 발언에 미륵존불께서 무악산 양산줄기에 서시니 중간으로 화연하신 몸이 하늘에 우뚝 솟고 세 번째 발언에 미륵존불께서 금산사 연못가에 서시니 작게 화연하신 몸이 오늘날 금산사 솥 위에 서 계신 불상이라. 율사가 재개하고 금강을 건너려 할 때 배가 없더니 강에 가득한 물고기들이 스스로 와서 다리를 만드니 신비한 소문이 세상에 떠들썩하여 신라의 임금이 국사로 모셔드리거늘 율사가 왕에게 깨달음을 열어주어 왕이 천여년 이후에 미륵존불의 제자 되기를 발언하고 금과 은, 곡식과 비단을 많이 내놓으니 율사가 용을 시켜 변산으로 옮겨 연못을 슈치로 메우고 정성을 다해 건축에 힘쓰니 우람한 절이 곧 지금의 미륵전 3층전이요. 미륵존불의 금불입상이 천하의 으뜸이 되었으니 이로써 토정이 무악산 아래에서 금부처가 능히 말을 한다는 비결을 낳게 되었고 세상에 금부처가 말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할 말이 없겠느냐.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옛적의 주대명이 금산사 미륵불에 기도하여 소원을 이루었고 지금 대한제국의 민비가 모든 산의 모든 부처에게 빌되 오직 금산사에 빌지 않았느니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사상이 있어 한 극을 아느니 구주의 운행은 낙서의 중궁이 조종이라. 도리는 금수의 시대에도 저물지 않고 방위는 초목의 바람에 싹을 틔우도다. 개벽이 정신은 검은 구름 속의 달과 같으니 널리 가득 차 빛나는 문물은 백설에 덮인 소나무로다. 삼재에 익숙한 사나이는 누구인가? 어떤 산이 태고의 종소리를 사양하리오.